우리가 근래 말씀을 보고 있는 이 계시록의 이 말씀과 참 오늘 찬양의 내용이 참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또 이 시대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신부, 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계시록 2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가족들과 함께 또 휴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요일까지 또 휴가지에서 있다가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다가 돌아왔는데요. 지난 수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어서 오랜만에 아이들 데리고 여행 가는데 참 걱정이 됐었어요. 웬만하면은 비가 오지 않고 좋은 날씨면은 참 좋을 텐데 하필이면 비가 올까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휴가 기간 중에 하나님 휴가 잘하게 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저희가 휴가지에 가 있는 동안에 비가 조금 오긴 했는데 뭐 지내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날씨가 좋으니까 또 더워가지고 어디 다니기 힘든 이제 그런 정도였습니다. 휴가가 이제 다 마쳐지면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아이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줘서 이렇게 비도 안 오고 또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휴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된 거라고, 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맞다, 네가 기도해서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또 자기가 기도한 것을 내가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가요, 하나님 또 어떻게 응답하신 줄 또 분명히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받습니다. 특별히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나님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뭘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기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기도하기 때문에요, 응답받기 때문에 배워가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가 참 기도를 이렇게 배워가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제 지금 둘째가 12살인데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뭐든지 간에 다 들어주시는구나, 진짜 좋은 분이시구나, 기도하면 이런 기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 것이 아주 큰 믿음의 자산이다라는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저희 아이의 기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계시록 8장의 본문이 성도의 기도와 기도에 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7번째 인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인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그리고 이제 7나팔 심판 시리즈가 막 시작되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의 시리즈들이 3가지가 나오잖아요. 7인 심판 시리즈가 나오고, 뒤이어서 7나팔 심판 시리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좀 7대접 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때로는 7인을 떼시는 걸로, 7나팔을 부시는 걸로, 7대접을 이 땅에 쏟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뭐 시간 관계를 따라서, 인과관계를 따라서 점점 이렇게 심판이 종말에 이를 때일수록 더 강한 심판이 내려지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동일한 그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그 심판에 관한 것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때로는 7인의 심판으로, 때로는 나팔의 심판으로, 때로는 대접이 쏟아지는 것과 같은 그림으로 똑같은 그 심판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쉽게 말하자면요, 사실은 이 종말의 심판들,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이 일곱인 심판 시리즈와 나팔 시리즈와 대접이 떨어지는 것이 같이 일어나는 것을,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순서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이 본문의 이 8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성도의 기도가 이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져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내용이요, 사실은 앞장에도 5장에도 나오고요, 6장에도 나오고 오늘 8장에도 나오는 겁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5장 10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이 24장로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때 그들이 각각 검은고와 향이 담긴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이미 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10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2주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이신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 모여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자기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장면이 6장 10절에 나오는데,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거든요. 구원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원수 갚아주실 것을 위해서. 근데 이것이 사실은 8장에 나와 있는 이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서 올라가는 거고 똑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5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간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건을 또 다른 관점에서 지금 이 저자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똑같은 종말의 심판에 관한 심판의 사건들을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서 있는 곳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주변의 환경이 여러분 달라지는 것을 아시죠? 우리 동네 지금 뒤에 있는 아차산에 올라가 가지고 남쪽을 바라보면요, 한강 이남이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강동구가 보이고, 그리고 너무 하남이 보이고, 그 앞에 이렇게 한강이 이렇게 넘실넘실 아름답게 흐르잖아요. 정말 예뻐요. 그래서 저는 아차산 올라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근데 그 반대편으로 북쪽을 바라보면요, 저 북쪽에 있는 그 좀 서울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그 산들과 그 산 밑에 있는 서울 중심가가 여러분 보입니다. 사대문 안에 있는 풍경이 다른 거예요. 근데 서 있는 그 장소, 아차산 정상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내가 서 있는 곳, 그리고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풍경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지금 하늘이 열린 하늘로 요한이 바라보는 그 하늘,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땅에 대한 심판의 일들을 지금 요한이 다양한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심판의 일들이, 구원의 일들이 아주 다양하게 여러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펼쳐지고 있지만, 사실은 한순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지막 때 한 그 심판의 때에 관한 똑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7나팔을 심판을 이 땅에 퍼부을 7천사가 나팔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제 뒤이어서 계속해서 등장할 심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하늘이 잠깐 고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향로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 땅에서 성도들이 이 계시록 5장 8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6장 10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언제까지 우리를 그냥 내비두시겠습니까?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는 그러한 금향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금향로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담겨져 있는 금향로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려집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목적으로 올려드린 금양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금양로에 담긴 성도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 성도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고 이 남은 금양로에 하늘 제단에 불이 담겨져서 땅에 쏟아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나팔 심판 시리즈가 시작되고 그리고 뒤이어서 7 대접 심판 시리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금양로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특별히 종말의 성도의 기도를 어떻게 취급하시느냐,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먼저 오늘 본문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목장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귀를 기울이고 계시느냐, 집중하고 계시느냐, 잠시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행하실 모든 것들을 다 멈추게 하시고 들으실 만큼 우리에게 기도에 집중하고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8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대요. 근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금양로에 담긴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반 시간은 우리 그냥 글자적으로 보면은 우리 시간 개념으로 30분이에요. 30분. 그런데 그냥 그래 30분 동안 하늘이 고요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잠깐 동안이지만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멈춰졌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 문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늘을 조용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멈추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음성 듣기를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만 되면은 이게 하늘의 일들을 잠깐 멈추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장까지 이제 7장까지 지금 8장을 보고 있으니까 4장과 5장과 6장과 7장을 보면서 앞에 하늘에서 여러분 요한이 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4장과 5장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24장로들과 천군과 천사들과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14만 4천 명으로 대변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쉬지 않고 막 경배하잖아요. 하늘의 천사들이 막 서로 막 날아다니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막 일어나면서 또한 동시에 이 땅에는 또 6장부터 심판의 일들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7인 심판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들이 막 뜯겨 나가면서 이 땅에 사망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염병이 일어나고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근이 일어나는 심판의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참 쉬지 않고 요한이 봤을 때, 요한이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하늘의 보좌와 하나님의 성전을 봤을 때, 하늘은요 잠시도 쉬지 않고 심판의 일들과 경배의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구원하는 일들과 심판의 일들이요 쉬지 않고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잠깐 동안이지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바로 이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참 너무나 중요하고 막중한 일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 특별히 우리 대통령님이 하시는 일도, 이 땅에 진짜 뭐 국무위원님들이 하시는 일들만 해도 얼마나 막중하고 중요합니까? 함부로 진짜 나라가 위급할 때는 휴가도 가지 못하고, 휴가를 갔다가도 불려 나와가지고 상황실에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막 확인하고 체크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참 올해는 진짜 한 주도 편안할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뭐 또
하다 이제는 이제 막 계란에 막 그 살충제 들어간 거 막 조사했더니 우리나라도 막 그 다 살충제 뿌렸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진짜 이 계란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저희도 집에서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우리 집 계란은 그 살충제 농장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다행히 아니더라고요. 예, 그들이 하는 일이요 너무나 막중하고 중요합니다. 사실은 한 날도 이렇게 사실은 그 실수가 없는 일들이요 나라의 일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더 막중하고 귀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이 땅에 그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얼마나 기기묘묘하고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가 여러분 현대 과학을 통하여서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 세계거든요. 지구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일들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돌보는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가 좀 지구에 발 딛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 끌어당기는 힘. 이 중력이라는 것이요 우주의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어느 곳에나 다 그게 있대요. 블랙홀만 빼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요 이 행성과 행성 사이에 이렇게 막 그 서로 부딪혀가지고 망가지지 않고 다 이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운행되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들을 지금껏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이제 또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의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막중하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은요 사실은 한순간도 멈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원수 갚음을 위하여서 또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또 나약한 우리의 삶의 형편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요 그 엄중하고 막중한 일들을 잠시 멈추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는지 여러분 잘 이제 이해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기도가 올려드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야 지금 노건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 경배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지금 잠깐 멈추고 우리가 저 기도를 듣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 김 집사님이 지금 저 땅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야 우리 잠깐 이 땅을 심판하고 하는 일들을 잠깐 멈추고 그의 기도를 듣자. 그리고 나서 일을 하자.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이란 사람이 대단해가지고 잠시 잠깐 일을 멈추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그렇게 소중하고 하나님께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깐이지만 반시간이지만 하늘을 고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심판주로서 하나님으로서 해야 하실 그 막중한 일들을 잠깐 멈추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잠깐 멈추고 내 기도 듣는 것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로 하늘을 여는 열쇠를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요 매우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어디에 담겨져서 올라가고 있다고요? 금향로에 담겨져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향로에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향연과 함께 기도가 어우러져서 올라가고 있어요. 왜 금향로에 담겨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까요? 네? 그만큼 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항상 이 예쁜 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거든요. 그럼 참 이게 너무 감사하고 귀해요. 여러분 참 되게 귀하고 복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담겨져 있는 물은요, 저 1층에 있는 정수기에서 그냥 뽑은 물이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담겨져서 여기 올라오니까요, 이게 되게 귀중해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이고, 또 어떤 면에서도 되게 또 경건해 보이는 여러분 그런 이제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요 금양로에 담겨서 받으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도의 기도가요, 제가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그만큼 아주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제사장들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명하신 불을 금양로에 담아서 드리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불을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다가 분향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그 즉시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불을 드렸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이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임당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불을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데, 뒤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들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0장의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뭐냐? 이 금양로에 하나님의 명하신 불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께 굉장히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최상으로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든 기도가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함을 올려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찬미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시고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스스로도 자존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경배, 우리가 드리는 영광과 거룩함, 이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사실은 조금도 추가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지금 이 땅에서 이 성도가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의 수준을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따라서 거룩함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불완전한 이 경배와 경건과 예배와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치에 맞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를 매우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가 기도를 잘하건 잘 못하건 그 기도가 세련된 문장을 통해서 진짜 참 사회에 진짜 이게 좀 그 지식인 계층에서 세련된 말로만, 좀 좋은 말로만 이 고른 단어를 선택해 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여지기로 하나님께서 결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우리가 참 누가 듣더라도 참 이게 별로 참 세련되지 않은 그런 기도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저희 아이가 기도한 거 얘기해 드렸잖아요. 사실은 수요일까지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저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왕 오랜만에 참 좋은데 애들 데리고 휴가 가는데 비가 오더라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비가 오더라도 조금만 왔으면 좋겠고요, 다닐 때 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온다 그러니까, 특히나 저희가 간 데는 더 많이 온다 그러니까 또 좀 덜 왔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은 기도가 좀 그 정도였어요. 이게 사실은 이치에 맞는 기도죠, 사람이 생각할 때. 근데 우리 작은 애는요, 하나님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 기도를 더 기뻐하실까요? 참 배우는 바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분명히 저희 아들의 기도는 이렇게 세련된 기도는 아니었어요. 생각하면서 드린 기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진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비도 안 오게 해주실 거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은 우리 되게 재밌게 안전하게 여행하고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거야. 이거 하나만 믿고 이거 하나만 보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가 혹시 진짜
세련되지 않아서 남들이 들으면 좀 창피할까봐 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입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유창함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진심이 담긴 믿음이 담긴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섬길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목회하면서 제가 섬기는 이제 한인교회가 미국 그 장로교회에 이제 소속돼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그 노회 가서 우리 이제 거기도 이제 노회라고 부르죠. 노회 가서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만나서 같이 각 교회별로 이제 사역 보고를 하고 서로 기도하고 이제 이런 시간들이 1년에 2번씩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참 고민됐던 것이 뭐냐면 제가 영어가 짧잖아요. 우리가 다 뭐 네이티브들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요 그 사람들 볼 때는 다 못하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쓸까? 어떻게 문법에도 하나도 안 맞고 저럴 때는 저 말 쓰는 게 적절하지 않은데 하는 그런 웃기는 이야기를 쓸 때가 참 많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자면요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한 5년 살면서 참 그 영어 쓰는 것 때문에 웃기는 일이 참 내가 그냥 장애인이구나, 말 못하는 장애인, 그거 느낀 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꼭 그 모임에 가면은 그 노예 자리에 가면은 꼭 해야 되는 게 돌아가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물론 영어로 기도해야죠.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 관한 사역복을 해야 돼요. 물론 한국말 말고 영어로 해야 돼요. 왜냐면 그 노예에 한국 사람 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다 영어 쓰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막 대충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제대로 문법이나 맞겠습니까? 어순에 맞겠습니까? 단어가 적절하진 않았겠죠. 근데도 은혜로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 기도하는 저 한인 장로교회 목사 기도가 어떤 건지 이제 그 중심이 어떤 건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서로 격려해주고 너네 교회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우리 같이 도와주고 협력할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요 미국 분들이 기도하는 게요 기도가 훨씬 짧아요.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5분 하잖아요. 보통 4분 5분. 그분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2분 3분 길면은 3분 이게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에휴 저 사람들 되게 짧게 기도하는데 나도 그냥 짧게 그냥 한국식으로 안 하고 짧은 미국식으로 하면은 괜찮을 거야. 그래가지고 대충 이제 막 짧게 문장 만들어 가지고 통으로 외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이제 했었죠. 아무리 그러더라도 제가 기도하는 거 그분들이 볼 때는 애들이 7살짜리 애들이 8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그런 기도가 진실된 기도로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또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지는 모든 기도는요 다 하늘에서 금양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다 귀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내 기도도 지금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금양로에 담겨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내 기도를 아주 소중한 것으로 보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다 그렇게 귀하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절대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고, 저 사람 너무 시끄럽게 기도하고, 저 사람 기도하는데 자는지 기도하는 건지 모르겠고,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많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럴 때가 이제 순간순간 드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그 기도를요 다 귀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응답으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바로 심판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이어서 6절부터 8장 6절부터 일곱 나팔 심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일곱 나팔 심판 시리즈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바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담겨져서 올라감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8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성도의 기도를 담은 금향로, 이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빈 그 금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 금향로를 천사가 땅에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예, 이 땅의 심판의 일들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땅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그 제단 아래 모여있던 순교당한, 죽임을 당한 그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 이 땅에서 지금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삶의 여러 가지 참 어떻게 자기가 알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이 땅에 또 응답의 불을, 심판의 불, 구원의 불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심판의 엄중한 상황이 바로 성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로 함께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주신다, 그 심판의 응답을 주신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진행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함께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뒤이어서 일어나는 7 대접의 심판 시리즈도 이러한 성도의 기도로 말미암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쏟아짐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늘에서도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마 대부분의 경우가 그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이 어떻게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사실은 기도하면서 잘 모릅니다. 예, 사실은 기도하면서 깨달아가는 거죠. 그 일들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때로는 우리가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모르면서도 막 어리석게도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이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게 기도할 줄을 몰라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네 라고 말하는 거지. 또 그렇게도 들리지만 또한 동시에 어떻게 들리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어긋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처럼요, 예, 무조건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우리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지는 그 금향로에 담겨진 그 기도가 정결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셔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내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하여서 예정되어져 있는 그 일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담대하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온전하게 해주실 거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우리의 구원이 든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편 141편 1절과 2절에서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마치 하나님이 가장 기쁘고 귀하게 받아주시는 이 분향함과 같이
제사와 같이 받아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 최고의 예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기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심지어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심판의 엄중한 상황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서도 잠시 그 모든 것들이 멈추고 고요해질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매우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이시죠? 반모섬의 유배지에서 저자 요한이 그 주의 날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기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봤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전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예배하며 경배할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져서 하늘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늘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이 땅에 우리의 온전한 구원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함께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